주님 때문에 살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답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가 답이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사시고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삶을 창조하며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의 소리임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침례 요한의 이 선포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바로 주님의 오심을,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입술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손으로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사모랑 연애할 때 연애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연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도 편지를 쓰고 저도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사귀고 연애하면서 교제하면서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랑해요. 지금 보고 싶어요. 뭐 가장 좋은 것을 별이라도 해와 달과 별이라도 따서 주고 싶어요. 막 그러면 지금 보면 막 읽을 수 없는 막 닭살 돋는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젊은 우리 자녀 세대들 청년들은 뭐 연애 편지 손으로 적어서 보낼까, 뭐 카톡으로 보낼까, 아니면 뭐 DM으로 보낼까,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우리 때에는 그런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시절의 편지에 대한 추억을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도 그러한 마음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예수님과 연애하듯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편지 쓰듯이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처음 첫 구절부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이렇게 보내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편지를 써서 드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신앙생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겠다,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 편지 쓰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어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편지 쓰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오늘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삶 주님의 뜻대로 잘 살게요. 주님과 함께 살게요. 이게 바로 하루하루 첫 시간 시작하는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과 환경 중에, 대화 중에도,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그 중에도 주님께 편지 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하고 여기서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편지를 항상 주님께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누구보다 아름다운 기쁨의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또 편지 쓰다가 잘못 쓰면 어떡합니까? 지우개로 지우기도 하고 에이 다시 써야 되겠어. 그럼 새로운 편지지에다가 다시 처음부터 정성껏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우리는 그것으로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편지를 다시 쓰면 되는 겁니다. 지우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지우고 또 다시 깨끗한 편지지 위에 다시 한번 더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를 향한 편지를 쓰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신앙생활. 내가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편지 쓰는 마음으로 마음과 중심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두고 편지 쓰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당시에 고린도 성도님들 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연필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 가운데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편지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증거할 수 있는 나 자신이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편지이지만 그 편지를 쓰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그리스도께 편지 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내가 쓰는 편지를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적으시고 나의 인생을 기록하셔서 나의 인생 편지로 기록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편지 그 자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적어 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편지로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람, 이 아무개, 이범석은 나의 편지다. 너가 이범석을 만나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너는 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의 그러한 가치와 이 땅의 그런 기준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살면 그분이 나에게 편지를 써 그 편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아 감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 편지를 쓰는 삶, 먼저 주님 앞에서 연애하듯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연애 편지 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깊은 연합과 하나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누리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범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멋지고 근사한 삶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와 함께 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열방의 모두에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부동산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세를 월세 뭐 계약 뭐 이런 것 때문에 재계약 때문에 뭐 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세를 주거나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뭘 줄 때 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다 적어 특약을 적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그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입자나 이렇게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한테 뭐 실내에 흡연하지 않도록, 실내에 이렇게 냄새가 심하게 배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적어 넣어야지, 그래야지 그 재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중개하다 보면 전망이 너무 좋고 위치가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로 새로 들어올 사람을 데리고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집에 들어가는데 냄새가 딱 난다는 거예요. 담배나 어떤 또 쩌든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그 순간부터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치가 좋고 바깥에 보이는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마음이 딱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냄새는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그 환기를 시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그렇게 약속을 계약서에다가 적어 넣어야 된다고. 세를 주면서 흡연하지 않도록, 냄새가 많이 나는 것 하지 않도록 적어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집에 세를 주더라도 냄새가 배면 정말 어떤 냄새냐에 따라서 사람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만약 그 집에 좋은 향이 났다면 그 사람은 들어가면서 좋은 느낌으로 정말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지만 향기가 더 좋네요 라면서 아마 그 집에 대한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이 향기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냄새 향기는요, 오래 남게 되고 또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배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물음을 한번 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 자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질문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범석, 너, 나 믿고 나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너, 나의 향기를 내고 있냐? 라고 주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라고 이야기할까? 난 정말 주님의 향기 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매일매일 한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주님과 연합되어 된다면 우리는 내 육신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향수병, 제가 가끔씩 이렇게 향수를 이렇게 뿌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향수병에 향수가 다 썼어요. 오래 쓰면 병이 다 향수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그 병에는 향수가 없어도 그 향수병에는 향기가 그대로 머물러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가끔씩 그냥 향기를 맡아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그 향수를 담았던 그 병에는 향수의 냄새가 머금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 나는 예수 향기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의 편지, 메시지뿐만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로 살길 축복합니다. 또한 드디어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만큼 중요하고 좋은 것,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침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 침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소리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을 처음 딱 대면했을 때 그 사람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 사람의 처음 인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소리를 어떻게 발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다듬어야 되고 이런 거 훈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음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이 음향이 선명하게 또렷하게 잘 들려지지 않으면요, 잘 은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음향 잘 작동하고 있죠? 잘 들려지고 계시죠? 안 들리시는 분 없죠? 교회에서 음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싱어들 소리도 잘 들려야 하고, 또 피아노와 드럼과 뭐 여러 세션 악기들의 소리가 조화롭게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들려져야 그 은혜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특별히 더 음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 공간에 스피커를 여러 대 놓고 모니터도 하고 메인 스피커도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소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 이게 들어보면,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보면요, 마음에 차질 않아요. 이 현장에서 이 소리만큼 이 온라인에서는 잘 나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설정을 바꿔보고 들어보고 테스트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기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한계 때문에 그런 건지 이 현장의 소리가 너무나도 좋고 이 온라인 소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항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당연히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음향, 이 좋은 음향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침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평생 소리를 내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다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도 소리를 내면서 살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 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내 말을 전할까봐, 내 생각을 전할까봐, 내 정치적인, 내 소신이나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을 말할까봐 저는 그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이 자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이 하나님의 마이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전하고 대언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주장하여 달라고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소리를 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소리, 스피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냥 쓸데없는 내 어떤 소리나 세상의 소리나 이러한 것에 귀 기울이면서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이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 소리, 저와 여러분의 소리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도시에 가면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집중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리는요, 광야에, 그 사막의 한중에 있었던 침례 요한의 그 목소리, 그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소리, 바로 침례 요한,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설교 단상에 설 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삶에 말할 때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아내에게, 정말 이웃에게, 누구에게 만날 때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범석은 나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동해 사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주민들. 그 마음, 주민들 만날 때 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복음을 증거하지만 적어도 지나간다면 인사를 해요. 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근데 그 마음 중에는 이 인사를 통해서 정말 그냥 서로 예의를 위한 인사뿐만 아니라 이 인사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인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메시지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처음에는 왜 모르는 사람들 막 인사해, 왜 인사도 안 받아주는데 왜 인사해, 막 이래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먼저 동네 주민들한테 막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래요. 여기 몇 층 사는 뭐 할아버지가 정말 예의가 바르네 라면서 칭찬했다고 막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소리는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소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소리를 내면서 살게 될 것인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인데, 그 소리가 헛된 소리가 되거나 거짓된 소리가 되거나 쓸데없는 다른 소리로 남아버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은 대로 역사하시는 말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 세상이 말하는 긍정, 인문학이 말하는 긍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긍정은요, 이루어줄 존재가 없어요. 말씀의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긍정의 말을 선포하는 이유는요, 그 말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도 정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성이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선포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아유 이놈의 자식 커서 뭐가 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부모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일이 많아서 이 일에 치여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치여서 나의 삶이 정말 피곤하고 내 삶이 염려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내가 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여유를 갖게 하시고 또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일을 본다면 일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일이 나의 존재가 아니라 그 일 또한 내가 잘 다스리고 정리하면서 또 균형 있게 신앙이나 우리 건강이나 그러한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는 믿음의 소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너의 이야기가, 너의 소리가 참 좋았다 라는 그러한 대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너의 그 소리가, 이 설교 단상에서 했던 설교,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말씀 전했던 그 소리가 나는 너무나도 좋았다 라는 그런 칭찬, 그 음성을 듣는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내가 너를 세워줬는데 너 그 위에서 왜 엉뚱한 소리 했냐, 쓸데없는 소리 했냐, 엉뚱한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갔냐 라고 책망받는다면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 살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포하는 예수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그 향수병의 향기처럼 주님과 하나 된 우리 가운데 내 육신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현, 우리의 말, 우리의 소리는 침례의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는 믿음의 귀한 메신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소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면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처럼 뭘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소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서 알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릴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편지, 향기, 그리스도의 소리의 삶을 살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날 잘 포장해야지, 잘 이렇게 고행하듯이 정말 나를 잘 꺾고 잘 수행하듯이 뭔가를 해봐야지. 이것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이 축복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날마다 새로운 찬양과 간증이 모일 때마다 나는 한 주 가운데 주님의 편지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구에게 나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침례 요한의 그 소리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간증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결단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에, 머리에, 뇌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에 와 닿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말씀이 하나 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드림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이 세종시의 정부 기관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공무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 가정 주님 만나 구원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 또 가지고 나온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귀한 영혼들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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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화상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수를 또 하나 되어 주님을 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와 형식과 율법과 외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 안에 우리와 하나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지혜와 모든 것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받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회자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주 예수를 또 하나 되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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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한번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민족으로